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과 함께했다.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되어진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현재 영적으로 내가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믿음이, 생각이 듭니까? 예. 신앙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골고루 주어지는 포인트가 아니고 십자가 복음이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복음에 직면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복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복음을 경험하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으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장성하게 만들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그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퇴보시킬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낭망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잠시 잠깐 우리가 실망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는 그 영으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본질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사고들은,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인격들은 성화되고 반드시 변화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지를,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나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가운데 지난주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우리 모든 이 은혜가 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합니다. 그 말씀이 함께하는데 언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신앙은 절대 애매한 게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믿음은 애매한 게 아니고 너무나 선명하게 증언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새벽에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증언이 되어져요. 믿음이 있다, 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 신앙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매한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선명한 말씀으로, 너무나 선명한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함께 하잖아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나서 흘러가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머물고 끊임없이 묵상하게 만들고 내 시선을 말씀에 고정시켜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야 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지난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디서? 실로에서 나타납니다. 왜요? 왜 실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실로에서 나타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로에 성막이 있고 실로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그 다시는 뭡니까? 복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제가 이렇게 이번 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이게 두려움이, 경외감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설교 시간뿐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들과 일주일 내내 우리 장로님들이 참, 이 대표 기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붙들고 참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찬양들 다 한국 찬송가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들이 인도할 때도 그렇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왜냐하면은 공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공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도 당연히 은혜 줍니다.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2022년도 오늘 이 7월 달에 오늘날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고령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에 부어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이번 주도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게, 우리 공간복음서도 공간이 뭐냐면 공통된 겁니다. 같은 말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증언하는데 초점이 조금씩 달라요. 공간복음에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똑같은 예수님 보고 똑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의 초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요? 마태, 마가, 누가가 잘못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초점이 바뀌는 겁니다. 왜요? 그 환경에 따라, 그 대상에 따라, 그 시대에 따라 필요한 말씀이 부어지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들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선포를 하게 만들었는데, 참 이게 늘 선포하던 말씀인데 또 묵상하다 보면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게 이 시대에 고령 지역에 필요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특별하게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또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공적으로 하나님과 약속된 이 시간은 매우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목마름으로 여러분 그 시간에 앉아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예배자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관이 발달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어떤 기관이 발달했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막 개인 뭡니까 이게 막 이렇게 프로필 사진 찍느라고 막 헬스에서 막 근육 만들어서 사진 찍고, 막 여자분들은 막 몸매를 예쁘게 해서 사진 찍고, 뭐 얼굴을 예쁘게 하고 막 이 몸의 기관들을 발달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물론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셔도 돼요. 근데 가장 먼저 어떤 기관을 발달시켜야 됩니까? 우리의 지각을요. 지각이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영적인 기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기관,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관, 이것을 발달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여는 연습하여서 이 습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기관이 발달해야지 이 세상 가운데 훈련을 받아서 분별할 수 있는 이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피조물은 감히 노를 못해요. 창조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언제나 시편 106편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신명기 27장에도 뭡니까? 저주까지 선포하면서 아멘해, 아멘해. 그 뭐냐면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가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거부를 못해.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고, 마땅히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은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각이 발달되어야 된다는 것은 영적인 지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의 심령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영적인 기관이 발달이 되어져야지, 이게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그래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훈련을 받고 분별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막 우리의 몸매나 우리의 근육에 가 있는 것도 괜찮지만은 어디에 가셔야 됩니까?
지금 내 안에 영적인 기관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어떤 분들을 보면 영적인 기관이 막 이만큼 발달해갖고 어떤 말씀을 주든지 간에 때로는 설교자가 실수를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자세하게 1시간 내내 선포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비립긴 부익부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영적 기관이 발달한 사람은 끊임없이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영적인 거인이 되어지지만은 이 영적인 기관이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고령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이 기관,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는 이 지각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습관화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의외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 드러내어서 나타내어서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막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풍성하게 부어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니까는 이제 어떤 일이 기대가 되어집니까? 와, 이제는 이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외의 사건들이 오늘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치하 가운데 있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막강한 나라입니다. 이 철기 문화가 빨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반역을 하고 독립을 하자.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현상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영적인 세계가 실존입니까? 그냥 관념입니까? 자,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영적인 이 생활이 실존, 실체입니까? 관념입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머리로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실체들은, 이 실제 이 사건들은 뭐냐면은 영적 원인이 다 어디 있습니까? 원인은 현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박사학위가 100개 있어도 어디까지 보냐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현상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세계는 실체, 실존입니다. 그러면 현상이, 모든 드러나는 현상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이 문제를 어디서 첫 출발이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고,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속국으로 있는데 열심히 군사 훈련을 하자, 막 준비를 한 겁니다.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이제 막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독립할 날이. 나 조공 안 바칠래?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놈들 하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에베네셀에 이제 곁에 진치고 아벡에 진치고 블레셋은 이 전쟁을 벌입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1차 전쟁을 싸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는 군사가 한 4,000명 가량이 죽어버린 겁니다. 아주 큰 패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은 또 영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러니까는 이 장로들이 모여서, 대표들이 모여서, 백성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는데 마땅히 이기가 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졌느냐? 보니까 어떻게 해답이 나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온나? 3절 중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야, 언약궤가 있으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언약궤가 앞서가니까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 언약궤 가져와. 우리의 부족과도 같은 거야. 우리의 상징이야. 그 언약궤가 있으니까 힘이 있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나 말씀을 붙드는 것이나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언약궤가 있으면은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있으면 돼. 요단강도 갈라졌는데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홈리와 비나스는 어깨 메고 들레들레 오는 거야. 난리가 났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니까는 마치 이미 승리한 것처럼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 잘못된 긍정, 이 잘못된 그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안 되어 있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지금 잘못되는 그 긍정을 가지고 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는 얼마나 기쁘고 소리를 쳤는지 땅이 울린대요. 우리 성도님은 땅이 울릴 만큼 소리 질러본 적 있습니까? 제가 묵상해봤는데, 야,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 땅이 울릴까? 이 땅이요, 그냥 자기들한테만 울린 게 아니고 블레셋 진영에까지 이 진동이 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화로다 두 번이나 말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야,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우리의 종인데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종이 될 수는 없잖아.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막 싸우자, 열심히 싸우자, 힘내자, 뭐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2차 전쟁 때는 3만 명이나 이 보병들이 다 죽고,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도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98세가 됐는데 몸이 비대해요. 살이 많이 쪘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 소식을 듣고 의자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 비참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사건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4장 1절까지는 지금 사무엘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자, 그런데 막 부흥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흥이 뭐냐면, 부흥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부흥이, 개인도 보면은 보이잖아요.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말씀을 흡수하고 말씀이 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으로 영이 막 깨어나고 부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어떤 분 보면은.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구원에 관해서 나중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 구원에 너무 많이 치우쳐버렸는데, 한국 교회가 이 공동체의 구원, 지금 이 물리적인 교회 말고 하나님 보실 때는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현재는 섞여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참교회가 보이잖아요. 그 참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함께 구원받아요. 내 개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권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공동체의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이 관계를 이게 단절시켜서 막 포기하고 내 혼자만 구원받을래, 내 혼자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사이를 다 단절시켜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하나님과 죄는, 거룩과 죄는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현대의 그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원리가 뭐냐면은 박쥐를 보고 이제 발견한 겁니다. 이 자연에서 박쥐가 눈도 잘 안 보이고 깜깜한 이게 동굴에 빛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막 세게 날아가는데 안 부딪혀요. 야, 신기하다. 얘들은 도저히 깜깜한데 어떻게 보노? 알고 보니까는 음파를 내 갖고 벽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것을 이 거리로 지어서, 그리고 자기 이 깜깜한 그 동굴에서 깜깜한 밤에 이 부딪히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착안해서 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가 이 원리로 레이더를 만들어 보자. 그 1930년대 영국하고 독일에서 개발했는데 영국이 좋게 먼저 만든 겁니다. 나중에 독일이 막 공습할 때 비행기 쳐들어올 때 이 레이더를 딱 켜니까는 대부분이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레이더는 조금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비가 오면 또 몰라요. 그런데 이제 1930년대부터 개발했는데 이 전쟁에 있어서 이 레이더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계속 이제 현대전까지 발전한 겁니다. 지난 5월 달에, 와, 우리나라에서 레이더에 어떤 기술이 있냐면은, 보통 레이더가 이제 미사일을 쏘잖아요. 막 쏘면은
하늘 그 무거운 미사일을 쏘면 하늘로 올려야 되는데 뒤에 뭐가 있면 이 추진체에 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쫙 올라가면 추진체가 불을 뿜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연료를 다 써요. 그럼 이건 땅에 떨어지고 또 파편들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탄두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레이더의 기술이 뭐냐면은 이 탄두하고 땅에 떨어지는 거하고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미사일이 지금 마하 속도로 막 달려오는데 이거를 지금 방어를 막으려면은 빨리 탄두가 뭔지 파편이 뭔지 추진체가 땅에 떨어지는 게 뭔지 이 구분을 해서 그 탄두를 잡아야 되는데 이 기술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5월 달에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확보했다고 이 신문에 난 겁니다. 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복을 주셨네, 지혜를 주셨네. 제가 보면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을 쏘면은 다른 것들은 추진체 다 땅에 떨어져도 파편들은 이 탄두만 딱 잡기 때문에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생긴 겁니다. 레이더가 좋아진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영적인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비켜 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드러내면은, 자, 죄하고 거룩하고 공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안에 뭐가 풍성히 드러나요? 우리 안에 죄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사람,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만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말씀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레이더는 자꾸 발달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 아주 작은 죄까지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직분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일날 나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할 일이에요. 주일날 나온 것도.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불성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영화를 볼 때, 제가 20대 때 막 영화를 보는데 뒤에 영사기가 있습니다. 제일 뒷자리, 제가 그때 햄버거를 사갖고 갔거든요.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 별로 없었지만은 피해를 줄 수 없잖아요. 그 영사기가 제 머리 위로 촥 지나가요.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영화관 안에 뭡니까, 시간 되면은 향수 뿌리고 막 나오고 하잖아요. 좋은 향이 납니다. 아, 참 향기롭고 좋네. 공기도 맑은 것 같다.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빛이 쫙 비치니까는 어떤 걸 제가 봤냐면은, 그 전까지는 깜깜할 때는 참 좋은 향기 맡으면서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뒤에서 빛이 쫙 비치니까는요, 그 장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연기가 난 줄 알았어요. 먼지가 빽빽한데 하얗게 막 연기처럼 막 일어나는데 그 영사기 색깔이 하얀 먼지에서 막 이렇게 색깔이 막 나와요. 저 끝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 먼지에서 이게 색이 비치는 겁니다.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근데 그 광경을 저는 제 안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면은 조명, 빛이 확 비잖아요. 여러분 밤에 집에 들어갔을 때 깜깜한데 버튼 누르면은 이게 빛이 쫙 이렇게 비춰져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훤하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임하면 빛이 조명,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거합니다. 그 말씀 아래 우리 양심이 거하면 말씀이 조명을 빛을 쫙 비춰요. 그럼 우리 안에 그 전까지 깜깜할 때는 몰랐습니다. 깜깜할 때는 모르니까는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 딱 하나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부흥을 향해 나아가려면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으로 부흥한대요. 갑자기 왜 전쟁이 피했는가?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정도면 성격 괜찮죠. 이 정도면은 관계 잘하죠. 이 정도면은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괜찮게 산 거예요. 근데 말씀의 그 풍성함 가운데 저를 조명을 쫙 해주고 빛이 비치니까는 그 말씀의 조명 아래 내가 거하니까는 마치 영사기로 빛을 비추는 것처럼 내 안에 빽빽한 먼지가, 그 죄가 먼지처럼 빽빽하게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그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나는 죄의 덩어리구나. 내 안에 소망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구나.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은혜를 계속 경험해야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만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절대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그 죄의 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 죄의 덩어리인데. 그러니까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 붙잡겠습니까? 제 죄의 덩어리를, 나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이 수많은 죄들을 일으키고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중생을, 말씀의 풍성함, 임재하심을, 말씀의 그 조명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한 이 경각심,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나의 죄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 부흥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말씀을 많이 배웠어, 와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어, 이게 이단들입니다. 이거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몰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아는 척하고, 그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거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의 풍성함을 머리로 언더스탠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은, 말씀의 빛이 비치면은 이 영적인 레이더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성령이 풍성하신 분들은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인지가 돼요. 아하, 하나님 죄송해요. 아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거룩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어서 블레셋하고 싸우게 만들고 제사장을 죽여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죄에 대해서 말씀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제 죄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심판하는 그 과정들입니다. 먼저는 이 제사장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우리 봤지만 2장 12절 보십시오. 잠시만 2장 12절 한번 펴보십시오. 자, 펴놓고 사사기 3장 4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남겨두었는가?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으로 포위당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가나안 땅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주변 민족들로 포위당했어요. 그 가운데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왕 리사다임을 통하여서 그 손에 하나님이 파셨더라. 이게 사사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때로는 모압에게, 막 주변 민족들에게 계속 팔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죄에 대해 인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죽지 않고 살게 하려고 그 주변 민족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념에서 지금 보면은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매주의 제사를 인도하고 또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매주 인도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더라.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목회자인 제가 매주 말씀을 가르치고 매주 예배를 인도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하 내용들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몫을 취해야 되는데 먼저 보고 좋은 것을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를, 예배를 멸시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죄를 짓습니까? 22절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이 죄가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점점 성적인 범죄까지, 일상의 범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이,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이,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엘리가 얘기합니다.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이 백성 전체가 범죄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25절에 보니까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범죄하는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목이 곧아서 이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뭘 잃어버립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나중에는 29절 보시면은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는 네 아들들을 왜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이 제사를 멸시하는데, 여호와를 멸시하는데 가만히 놔두느냐. 이렇게 중한 범죄를 지었으면 책망을 하고 이 제사장직을 파면을 하고, 이걸 만약에 안 시켰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엘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이런 중범죄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해야 했을 때, 만약에 제사장직을 파면하였더라면 오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아들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이 박이천 목사님이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범죄하는데 이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40년이 지났잖아요. 사사가 된 지.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만약에 저도 목회를 오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역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민감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성화되어지면 참 감사한데, 40년 동안이나 사사로 활동하면서 더 둔해지고 또 더 둔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지 내 아들이 더 중요한지, 이렇게 해야지 내 아들이 사는지 내 아들이 죽는지 영적인 감각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사사로 지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3장 11절, 12절,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에 오늘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충동시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바로 엘리 집안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럼 엘리 집안만 심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지도자와 백성들은 함께 갑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탁월한데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뎌지고, 지도자는 타락하였는데 백성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냐. 1차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패배를 했으면 어떻게 고민해야 됩니까?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야, 우리가 왜 전쟁에 패배했느냐, 이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현상은 이 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둔한 거예요. 오진한 겁니다. 오진.
이 영적인 오진은 더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는 이렇게 오진율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보니까는 이렇게 암 진단하는데 오진율이 그 당시에 70%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70%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별히 뭐 대장암이 70%였습니다. 그중에 종합병원이 오진율이 60%인데 다 누구에 의한 거냐면 의사들이 사진 보고 판독을 잘못해서 나오는 게 60% 이상이에요. 지금은 이제 점점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AI가 도입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이 브래지어 하면 밑에 막 스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까맣게 되고 물집이 생겼는데 이걸 갖고 가니까는 이 피부암이래요. 암. 그래가 방사능 치료받고 다 했는데 아직 낫지는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만 뭐 너무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병도 제가 아는 분도 병원을 계속 다녔어요. 병원을 계속 다녔는데 더 심각한 그 오진을 한 겁니다. 결국에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오진이라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때로는요. 근데 영적인 오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장로가 지도자 아닙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대표가 모여서 우리가 왜 전쟁에 패배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고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붙들고 이 부분의 문제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거잖아요.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야, 우리의 문제가 뭔가? 우리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군사훈련을 많이 했는데, 야, 우리 부적이 없다, 상징이 없다, 우리 힘을 뭉칠 수 있는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게 없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의 사기가 올라서 이 홈리와 비낫은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메고 왔겠습니까? 자기를 메고 오니까는 마치 자기를 환호하는 것처럼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땅이 진동을 하고, 야, 이겼다, 이겼다. 오진을 한 겁니다. 그 결국에 어떻습니까? 3만 명이 죽고 괴는 빼앗기고 한날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뭡니까? 말씀이 임하고 부흥의 시대, 개인의 부흥의 시대, 말씀이 풍요롭게 임하면은 뭐가 드러나요?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죄를 직면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하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지 부흥이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영적으로 오진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을 자꾸 뒤로 던져버리면은 계속해서 오진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풍성함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그 말씀의 조명 가운데 내 자신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252장